이제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통입니다. 교통하면은 transportation이 아니고 교제라는 뜻이니까 먼저 그것을 분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신경 중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9번째 말 그대로. 그래서 이 10가지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해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총 결산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사도신경 전문을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은 아직 못 외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오늘 이것만이라도 한번 외워보세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오늘 이 내용을 하는 건데요. 저게 빠진 게 뭐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믿사오며 했으니까 뒤에도 보니까 뭐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묶어서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번역된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비슷해졌어요. 이것은 아까 읽었던 건 좀 옛날에 번역된 거라서 지금 새로 번역된 것을 보여드릴까요? 새 번역으로 봅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공예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거룩한 공예라고 했는데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이라고 했는데 성도의 교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마치 이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원미중학교가 어디입니까? 건물에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원미중학교는 건물인과 동시에 학생이며 교사이며 또 선후배, 또 졸업생까지 다 원미중학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어는 한국어 또 한국인 이렇게 구별하여 하지만 영어는 코리안이라고 다 해버려요. 그러면 코리안도, 언어도 그리고 사람도 다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알면은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은 건물로만 압니다. 사람들은. 근데 교인들은 똑바로 알죠. 그죠? 교회는 건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제 아들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아들이 어느 날 이제 되게 어렸을 적인데요. 학교 다니기도 전이었어요. 유치원 이제 막 졸업할 때였는데 아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잖아. 그래, 그렇지, 교회 다니지. 그랬더니 교회는 언제 졸업해? 유치원 졸업하는 게 재밌나 봐요. 어린이집 졸업하고 유치원 졸업하니까 이게 재미 들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언젠간 졸업하겠지 생각하고 언제 졸업하는지 물어보길래 글쎄, 졸업은 하는데 내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모르겠다. 제가 그랬어요. 깊은 의미를 얘가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졸업이 있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구약에 나타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구약이라면 예수님 이전에, 또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임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교회를 더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마당에 내가 진짜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하는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두 가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어떤 사람이 코로나가 걸리니까 이제 코로나의 위기에 오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온라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절처럼 다녀요. 1년에 한 두세 번. 그렇게 다니는 교회가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나는 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등등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를 선택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바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거더라고요. 교회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사도신경은 다른 말로 말해서 신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좋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부감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거부감이 들죠? 안 그러세요? 다시 보세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은요, 그때 말한 대로 이제 신뢰한다, 동의한다, 따르겠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삶을 의지한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참으로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의지한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긴다. List of Value라는 단어를 줄여서 LOV라고 합니다. LOVE 하면은 사랑이고 LOV 하면은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바켓을 차면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죽기 전에 하는 그 내용을 버킷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LOV라고 해요. 가치 있는 것을 리스트로 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 불났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난 돈이 중요하다고 돈 막 살리다가 생명을 버리는 분들을 내가 봤어요.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내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녀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돈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돈은 또 벌어도 돼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most value한 것은 역시 생명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가치 있는 게 뭐냐? 교회가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 가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다시 말해서 여러분입니다. 나는 교회다 이래도 돼요. 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늘 듣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공회죠.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교회. 바뀌는 거 좀 보여주고 바꿔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회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조합들이 모이는 거 그런 데가 공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다른 나라에서 모이는 무슨, 그게 아니고 공교회. 앞에 공이 무슨 뜻일까? 자,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여기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영어로 바꿔보세요.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돼 있어요.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단어, 카톨릭이라는 단어, 카톨릭. 원래는 캐톨릭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정부에다 이렇게 청원했나 봐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이라고 읽고 싶다 이래가지고 가톨릭이 됐어요. 오늘부터. 어쨌든 가톨릭이든 캐톨릭이든, 자, 저 가톨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보편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만인에 이르는, 다음 영어 사전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느 전이냐면은
개신교 로만 가톨릭이 구분되기 전에 그리스도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도 맞죠. 세 번째, 이해, 취미, 관심 등이 치우쳐지지 않은, 편협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도량이 넓은 포용력이 있는 이 말이 가톨릭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런 말은 다른 말로 유니버설이라고 해도 돼요. 유니버설, 유니버설, 우주적인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로 캐톨릭 처치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가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음모다 이러는 거예요. 음모론에 또 빠진 이상한 분들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이게 꼭 들어갑니다. 가톨릭 처치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이라는 건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100 몇 번지? 19-28번, 164번지, 19-28. 그런데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우주적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적 교회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모든 교회가 어디에 있냐고요? 전 우주에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지구에만 있겠지만 언젠가는 화성도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 진짜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 로만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적인, 보편적인, 정말 교회 가운데 교회, 교회 중에 교회, 교회로서의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이 보편적이고 분명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믿는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보편적,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돼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모론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개신교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자꾸 이 사도신경은 가톨릭에서 뿌린 씨앗이고 이거 음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요. 가톨릭에서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왜 안 합니까?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단이 아닌데, 만약에 안 하는 이유를 막 대다가 보면 이 가톨릭 교회의 음모론을 이야기하면 좀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이런 것도 수요일 날 오시면 배웁니다. 네. 자,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 이 보편적인 교회, 말 그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마태복음 16장 가봅니다. 16장에 바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네요. 그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시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가 페트로스, 페트라, 큰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기보다는 그 앞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거든요. 자, 앞절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뭘 알고 있는데 그걸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알게 하셨길래, 베드로에게 뭘 알게 하셨길래 베드로가 한 그 말 위에 세우려고 하셨을까? 16절로 올라가 볼까요? 16절로 올라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기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그 고백, 그 믿음, 그 위에다가 세운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예쁘거나 박공형으로 만들어진 지붕으로 되어진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꽂았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이 왜 좋은 줄 아시겠죠? 사도신경 앞에 우리가 공부한 게 다 이걸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렇다면 19절, 아까 1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9절을 읽어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문을 따주는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없이 구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역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의 열쇠를 갖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푼다. 여러분,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이루어지는 건 땅에 영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땅에서 하는 일은 하늘에서 영향 끼칠 것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시고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는 교회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복잡하죠. 여기는요, 국적에 관계없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조상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자기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계급장 띄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급장 띄고 들어와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만유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만유를 어떻게 설명해 볼까 보니까 영어가 되게 쉽더라고요. 어떨 땐 영어가 더 쉬워요. 우리가 영어를 이 정도로 잘해요. 영어 보여주세요.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일까요? 하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몸, 하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Christ is all. He is in all. 여러분, 그분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데서 나온 말이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와 클레오에서 나온 말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에크, 그 다음에 클레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걸 풀었으면은 밖으로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밖으로 불렀어요. 어두움 가운데 막 헤매고 있는데 너 이리 와. 그리고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바깥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에 우리들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괜히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또 제가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을 막 다스리는 척하면은 좀 사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저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에클레시아가 되네요. 에클레시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나와 있네요. 교회는 빛으로 나와서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즉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원미중학교에게 또 이렇게 모아서 보내줍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주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 그 교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인 것처럼 이 건물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건물 안전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성전이라는 표현은 성전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성전 안에 누가 계시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집을 왜 산다고 그랬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왜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왜 우리를 사셨을까요? 우리에게 사시려고요. 우리를 마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리브 하시려고요. 우리 가운데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케도시라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건물에게 있어서는 뭔가 좀 특별한 뜻이 있지만요, 사람에게 거룩함이 쓰여진다면요, 구별됐다는 소리예요. 사람은 좀 다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십니다. 확실히 구별되잖아요. 담배를 안 핍니다. 왜? 구별되잖아요. 욕을 안 합니다. 구별되잖아요. 여러분, 착취를 안 합니다. 뭔가 이렇게 횡령을 안 합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옛날엔 했지만 이제 안 합니다. 이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거는 인정.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작은 예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성도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주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몸으로, 우리의 몸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발산체라는 뜻도 있지만 반사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빛을 내고 있지만 우리가 거울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추면 여러분 눈 부실 거예요. 가끔 여기다가 이런 보면대를 하나 놓으면요, 얼마나 눈이 부신지 몰라요. 막 계속 조명이 거길 때려가지고 제 눈에 때릴 때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치워주셨네. 반사체도 무섭습니다. 반사체도 무서워요. 여러분, 달이 올라가 보니까 반사체더라는 거예요. 옛날엔 몰랐어요, 저게 반사체인지를. 근데 알고 보니까 태양의 반사체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주님의 거룩함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뒤집으면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을 주셨지만, 의인이라고 양자로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아직도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까지 이렇게 바라볼 때 반사체가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한 가운데도 오셔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많이 졸리실 텐데 그 잠을 깨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테니까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믿는 것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성도의 교통함의 가치를 믿는다. 근데 이 교통이 뭐라 그랬어요? 교제.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했던 이 교제에 대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오늘 본문에 있었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저 한국인이에요. 저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다들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말 잘못하면은 오해받고 또 심지어 감옥에도 갑니다. 저는 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경찰이 저를 데려가죠.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데려갑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나는 외인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외인 아니에요. 난 나그네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뭐냐? 여러분,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말하죠.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여기도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대한민국은 하나다, 뭐 이런 말 하죠. 한국은 하나예요, 하나. 도가 나눠져 있고 사투리도 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조상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한 민족이다. 얼마나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다를지라도 그분이 세례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 성도의 교제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고대 로마 신조에 보면, 제가 1강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것 같아요. 고대 로마 신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아주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AD 250년경이면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보면은 저 9번째 거 보세요.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 그것만 나와 있고 말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50년 이후에 추가됐다고 볼 수 있죠. 뭐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공교회가. 아니요, 좀 전에 성도의 교통이란 말이 맞죠. 이게 추가된 거예요. 성도의 교통.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라는 말을 누가 더 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뭐 니케아 신조나 이런 데서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어넣었겠죠.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 문구를 그대로 쓰지 않은 이 신조는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변화가 돼야 되고, 틀린 것이 들어오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추가됐을까? 가톨릭 교회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가톨릭이 있었고, 로만 가톨릭에서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고백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지금 외우는 것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랑 너무 다르게 고백된다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것과 가톨릭에서 고백하는 게 너무 달라요. 보여드릴까요? 가톨릭 보십시오. 가톨릭에 보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여기까지는 같은데,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신부님 한 분 모시고 와서 그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란 말은 영어로 쓰면 똑같은 saint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성도, 성인도 saint, 거룩한 사람이란 뜻으로, 도도 사람이고 무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고, 성인 그럼 거룩한 사람이고. 근데 보통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말은요, 누구냐면은 아주 덕을 잘 쌓은 사람들. 그래서 성 누구 뭐 그러잖아요. 성 프란시스코, 성 어거스틴, 성 마르코, 성 루크, 성 야코보, 이런 식으로 앞에 성자를 붙여줘요. 아무에게나 성자 붙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에 오면, 교회 좀 다니시면 다 성도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단어가 너무 다른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가톨릭에서 이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마리아에게 기도했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도를 대신 해준다, 이런 생각처럼, 어떤 지혜의 어떤 성인이 있으면 그 지혜의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그 지혜의 성인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통공이 그거예요. 지금도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요.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예수님께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린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휘장을 완전히 찢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 양자 삼았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인의 통공, 이건 이제 지우세요. 저는 지금부터 이걸 강조합니다. 성도의 교통이죠. 성도의 교통은 무엇이냐? 사실 성도라는 이야기부터 조금만 더 하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의 이 편지에 시작할 때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고린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도가 있음을 말하고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성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성도예요, 성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밖으로 구별하여서 끌어내서 불러내서 세우신 그 교회 된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요, 교제도 해요. 근데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떡을 떼면서,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도 일종의 교제지만 우리가 말씀을 떼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그 희생, 우리들에게 내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주님의 헌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저 그냥 우리들끼리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기뻐하라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 대목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죠? 여기에 참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잖아요. 참여한다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한다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사귄다 이런 게 코이노니아예요. 참여한다는 게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참여한다는 단어가 돼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 뭐 그게 예배도 될 수 있고 기도도 될 수, 전도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코이노니아,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도 있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일을 만약에 도와주면 저는 여러분과 사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교제가 나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에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 더불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니까 에이스라고 돼 있어요. 에이스. 이게 뭐냐면 into, in, 안에서라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들어가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이 바깥에서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참여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 요즘 나왔던 TV 프로를 보여주는데 뭐 KBS하고 MBC에서 동시에 나온 사랑 무슨 교회의 전 아무개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쪽의 지지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되게 서운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보고 있어요. 제대로 본다는 말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직시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벗어난 일을 하면은요, 밟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예전에 이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때 독일에도 루터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루터교로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 루터란 독일 교회의 그 목사들은 다 어떻게 했길래 히틀러가 그렇게 독재를 하고 전 세계를 그렇게 화마에 집어넣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 디트리 본회퍼라는 분은요, 정말 죽었어요. 마지막에 죽었어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제목으로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공부했던 미국에 잠깐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독일로 돌아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정말 2차 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이 젊은 목사가 죽었어요. 천재예요, 천재.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거든요. 이 천재 목사가 죽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는데, 이분이 쓴 논문이나 책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주님께서 존재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갈망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즉 히틀러? 아놀드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와 직접적인 교제를 갈망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누구,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자신, 여러분, 그것은 직접적인 교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사랑은 타자의 삶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 그러나 영적 사랑은 타자의 참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게 한다. 여러분, 사람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십시오. 교회는 연애당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애하십시오. 예수님과 연애하세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요, 이성끼리 주님 안에서 교제하시고, 교회 결혼하신 분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